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몹시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오순절이라는 기한 안에 도착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은 무교절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의 시간 차이가 약 7주 정도인데 7주 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날이야 비행기가 있다지만 지금은 이 바울의 시대에는 배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배인 것이죠. 말씀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의 시간, 한 2년의 반 정도의 시간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데 제일 긴 시간을 보낸 선교지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이 에베소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경우 사역을 잘 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에베소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다들 저랑 비슷한 세대여서 알 것 같은데 아르테미스라는 달의 여신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롤을 하다 보면 다이애나 DC 코믹스 보면은 원더우먼의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아데미, 다이애나 다 같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에서 따온 건데 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섬기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길 때에 나오는 모든 관계된 업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돈벌이이고 그걸로 먹고 살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지금 바울은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 폭동을 피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역을 마쳤던 것이죠. 그 이후 다시 에베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직전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을 보면은 이 마음에 큰 아쉬움과 보고픈 마음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에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공동체도 다 사랑하였겠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쏟고 가장 사랑을 많이 쏟았기에 애 제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못 가르쳤다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반 더 해야 하는데 제자반 하다가 간 거죠. 그래서 더 가르쳐야 된다. 더 못 가르쳤으니까 더 가르쳐야만 한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했을 때에 다시금 소동이 일어난다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켜야 하니까, 기한 안에 가야 하니까 바울은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 지역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만나다가 교제를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1장 1절에 바울이 작별하고 배에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또 정신없이 배를 타고 또 고스를 지나 로도를 지나 바다라라는 지역까지 이르러요. 이 바다라는 항구 도시인데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중해와 어디든 무역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배편을 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도시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예루살렘 직항은 아니고 두로라는 지역에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바다라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면은 이제 두로는 예루살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중해를 잘 건너온 것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배라기보다는 화물선, 짐을 나르는 큰 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상업도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다라가 큰 배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 배와 함께 이 두로라는 지역에 왔다는 것이죠. 그걸 타고 와서 짐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다시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짐을 실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레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일주일이 생겼어요. 여태까지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왔다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두로에 왔으니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바울은 두로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초면이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환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표현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의 일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미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바울아, 너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두로에 와서 이 두로의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해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성령과 이 두로의 제자들의 성령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일을 두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교회 안에서 권위자이고 지도자이니까 잃고 싶지 않는 마음에 바울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형제요 한 가족이니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5절을 보면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바울과 있으면서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린 것이에요. 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하더라는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레고가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미완료 형태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바울 옆에 붙어서 이 제자들이 가지 말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떠나갈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혼자 여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행이 있었고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잖아요. 이 의사였던 누가 말고도 두기고나 디모데와 같은 일행들이 함께 있었는데 같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함께 지내면서 이 바울을 권면하면서 말렸는데 떠나간다 하니까 바울이 어떠한 대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떠나갈세 하니까 그 처자와 함께라고 표현하면서 배웅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귀네카이테크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인과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이와 자녀와 처자식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마중하고 나온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 아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아니까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니까 말리지는 못했어도 그 바울의 마음을 꺾지는 못했어도 보내는 과정 중에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로의 제자들이 처음 본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교회로서의 인식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길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제가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한테 T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두로의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F라는 건 아닌데 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갈 길이 무슨 길인지 아니까 그 애끓는 마음, 그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제자들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에서 배웅하는데 다 같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로라는 지역도 큰 항구 도시여서 뒤쪽에는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쾌적한 동네였는데 이 바닷가에서 이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앞에 한 타임 거의 유사하게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이 장면이 동일하게 등장해요.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을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때요? 바울 사도님 꼭 가야 합니까? 그 길이 맞습니까? 왜요? 왜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순절 여기서 보내면 되죠. 예루살렘 안 가면 되죠. 다른 지역 더 선교하다가 가면 되죠. 에베소 지역 말고도 더 지내다가 가면 되죠. 상황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환난 안 받을 때쯤 가면 되죠. 때를 기다려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이미 결심이 완고하니까 아까 20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알려준 후에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이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렵죠. 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끝내러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생명이 쓸모가 없다, 쓰레기와 같다, 헛된 죽음을 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니까 나의 우선순위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 하는가, 김남준 목사님 책으로 하려 했는데 집에 책을 선물 받아서 있는데 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 와닿더라고요. 이 본문이랑 그 제목이랑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이미 그 설교가 널리고 널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과 그 설교 본문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겠다 해서 오늘의 제목으로 바꿨는데, 그런데도 딱 정말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한테 자네 바울 자네 정말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이 귀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가치 있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인들만큼의 유대감은 없지만 겨우 일주일만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처럼, 그 이상의 시간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가족과 같은 사이처럼 진심으로 대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모습, 응원해주는 모습, 이게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청년부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연합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지체를 사랑하고 한 지체를 응원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며 가는 길을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 머물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 마지막 들른 장소가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에 가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머무는데, 이게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신 청년분들이라면은 마치 이렇게 떡밥 같아요. 요즘 뭐 영화를 보면은 이스터 에그 이런 느낌인 건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바울이 사울이라 칭하던 시절이 등장해요.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죽이던 곳에 증인으로서 바울이 있었고, 바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자 곧바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8장 그 이후의 절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피해 다 흩어져요.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갔을 때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거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빌립이 도망가는 와중에 도망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거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엄청난 감정이 깊은 골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벽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도 하시고, 분열과 나뉘었던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도 하시고,
가족이 되게도 하시고 교회가 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8장 40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고 퇴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이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8장에서 21장에 등장하기까지 약 20년 만에 학자들이 등장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8장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바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크게 핍박했던 이가 회심하고 나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거죠.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나서 그 말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들른 집이 가이사랴, 빌립이 퇴장했던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의 집에 만나게 돼서 묵는 것이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이사랴에 남아서 여전히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이 빌립이 만나는 순간 뭔가 딱 떡밥이 풀리듯이 보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왜 주님께서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시지? 나를 왜 광야로 보내시지? 나를 왜 가이사랴로 보내시지? 모르지만 어느 때에 또 그 지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시간이 흘러서 원수 같았던 이를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가 또 회심해서 오히려 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빌립이 이때 처음 만났는데 일행들이 빌립의 집에 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오거든요. 이 아가보는 나름 권위가 있는 선지자인 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진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 영향력 있던 선지자가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가 왜 왔냐면 똑같아요. 바울을 말리기 위해서.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 앞에서 바울의 허리띠, 이 전대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딱 묶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가보가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바울 너를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 아가보가 그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는데 딱 여기까지 말하니까 12절에 우리가 아까 등장했던 우리가 떠나갈세 했던 그 사도 바울에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과 있을 때 그렇고 또 두로의 제자들과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말릴 수 있잖아요. 그때 협력해서 같이 힘을 보태서 그 사도 바울의 완고한 마음을 꺾을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바울의 말에 어떠한 것도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갈세.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우리라 하는 바울의 일행들이 이 바울을 뜯어 말리려는 거죠. 아가보가 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적으로 이전까지는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환난을 당할 거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가보가 권위 있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가면서 바울 너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보이니까 이 바울 일행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삶에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두로의 제자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가보가 등장해서 눈에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을 하니까 이때다 싶으니까 이때에 돼서야 이 바울의 일행들이 말리기 시작한 거죠.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우는 자들 앞에서 반응해요. 에베소 장로들도 목을 끌어안고 울고, 두로도 울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이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일수록, 바울이랑 오래 알았던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더 큰 동요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기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이러고 간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산산조각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 철렁 내려앉는 마음, 너무 마음이 저릿저릿한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단순히 고통, 고난, 핍박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면은 혹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고요. 각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각오 이 표현을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곧 즉시, 바로라는 의미인데, 이미 언제든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알다시피 5분 대기조라는 개념 있잖아요. 바로 달려나가듯이 각오하면 언젠간 될지 몰라도 내가 그때가 되면 하겠노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매 순간 살아가는 의미가 삶 속에서 즉시 바로 나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다라고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바울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고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때의 모습을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크로스오버해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결국 도착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라는 선교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재판을 위해 로마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울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안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다루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의 강조점은,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바울이 삶을 살 때에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이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판단 근거였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회심한 이후부터 바울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행복을 누리고 꿈꾸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바울이 이미 유대 사회 아래에서 신분이 높은데 그 이상의 신분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청년들의 마음에 동의를 해요. 바울과 같은 선택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결단한다고 내 삶을 결단한 이 순간부터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 순간 살아갈 때 했던 그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어떠한 선택을 했냐, 어떻게 살아냈냐를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왔을 때에, 그 더 큰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지금 고난이나 죽음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복음을 위해 살았기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던져야 했을 때가 왔을 때에 5분 대기조 마냥 그 순간에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이 시대를 살게 하셨다면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 140년 전, 50년 전에 조선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순교하셨어야 됐어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유럽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로마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신 거죠.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은 그때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절대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죽음까지 불사했죠. 바울의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시대에도 사도들이 순교하는 삶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순교하라고 보낸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겠죠. 이 신강교회 안에 이엘 청년부의 한 지체로서 부르신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고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묻고 싶습니다. 나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입니까? 혹은 나입니까? 혹은 복음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나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노라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의 지표가 있는데 보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체력을 어디에 쓰냐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물질 어디에 쓰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위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 사명 감당하며 삽니다. 나 청년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돈 씀씀이를 보면은 헌금이나 11조 아까워하죠. 공동체 섬기는 거 아까워해요. 수련회 회비 내는 거 아까워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5만 원 10만 원 내는 거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또 필요하면 내 옷 사입는 거, 내 뭐 태블릿 PC 바꾸는 거, 내 컴퓨터 본체 바꾸는 거, 내 뭐 구두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잖아요. 필요하면 플렉스 해줘야 되잖아요. 이미 비율이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 나를 섬기는 게 더 강한데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거 맞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써야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고 여러분께서 노동해서 번 물질이니까 마땅한데 그러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있냐라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을 시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큐티나 제자반 동일하죠.
교회 임원이나 교사로 섬기는 것도 동일해요. 맨날 시간이 없는데 당장 지금 대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고 취준생들은 자격증이나 면접 준비, 스터디가 더 중요해요. 또 직장인들은 휴일 절대 사수해야죠. 예배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뒹구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돈이랑 똑같아요. 필요하죠. 내가 해야 할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해야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할 거 다 하면서 막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왜 그 시간은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시간에, 이 시대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대에 왜 시간 없다라는 핑계를 대냐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이미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에는 시간과 힘과 체력이 없는 거죠. 이 판단 지표를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개성 있는 청년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내는지 알아요. 저도 이제 20살 때에 웨딩 사진 찍는 일을 했었거든요.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사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결혼하실 때, 입장하실 때 그 10초 정도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잘 찍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거든요. 20살 때 그거 하는데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니까, 이거 실수하면은 회사에서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고민, 청년들이 하는 그 고민이 너무나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미뤄둘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의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가치가 있고 더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조차도 힘든 것 동의합니다. 다들 힘겹게 어렵게 이 시대에 시간을 내서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 알아요. 이 시간에도 어렵게 정말 말씀 듣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기 위해 온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거 다 아시거든요.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오히려 다치고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지면서 저 전도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아니면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위해서 사십니까? 바울처럼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지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지금 부르셨다라면은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이엘 청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청년들이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내 선택의 순간에 복음이 더 귀합니다라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늘 고민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목표는 그거예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그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공동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두로처럼 에베소처럼 다시금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끌어안고서 울면서 기도해주며 서로 지지해주면은,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같이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엘 청년부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그 앞에 내 영혼 서네. 십자가의 길 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이들 말을 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신앙이 있다고, 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길은 걸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걷는 길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두려운 생각 들죠. 많이 힘들죠. 사도 바울이 걷는 그 길 예측되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예측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한다라면은 내 생명보다 나 중심되는 것보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구나,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구나, 우리가 모두 하나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구나, 공동체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지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 주님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 작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 복음 선택하겠습니다. 내 작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그것을 왜 살아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이 삶 속에서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선택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복음이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그 작은 연약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복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보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이 세상 가운데에 교제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나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교회 공동체에 나오기를 꺼려하는다면 주님 우리가 두루의 제자들과 같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며 안아주며 지지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의 시대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삽니까? 그 고민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끝없는 답을 내리다가 그 끝에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이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같이 두루의 제자들과 같이 바울의 일행들과 같이 서로 안아주며 같이 무릎을 꿇고 울어주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주님 귀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